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이죠. 이 명령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첫 번째는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진멸하라고 하는 이것은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가나안 주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사명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본질적 사명,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혼인을 하지 말라, 혼인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과 섞이거나 혼합되어 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파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헛된 것을 신으로 모시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사는 것. 세 번째는 헛된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6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7절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격이 불같고 가만히 놔두면 사고치는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신 것은요, 그 제자들 무리 속에 그 세 명을 남겨두면요 항상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 대우 받은 것,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또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즉 영원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요, 상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을 하면요, 우리의 삶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는 삶,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냉철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세상, 부귀, 영화, 무병, 장수가 나의 우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